안녕하세요.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를 뚫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혼을 뒤흔드는 한 위대한 설교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는 19세기 영국에서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입니다. 1874년 9월의 어느 주일 아침,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선포되었던 그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성도들과 함께 묵상했던 성경 구절은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담긴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하고도 충격적인 선언,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구절에서 인류의 상태를 한없이 병약한 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 병이 너무나 깊어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마치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서 있지만 그 병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조차 상실한 사람과 같습니다. 어쩌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묘사했던 태어나자마자 길가에 버려진 갓난아기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씻겨주지도 옷을 입혀주지도 먹을 것을 주지도 않은 채 버려져 고통 속에서 확실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버림받고 희망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영적인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웠던 그 시절처럼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병든 존재와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비극은 단순히 무력하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상태에 대한 책임, 즉 죄책을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의 병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영적인 질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그 악을 스스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의지가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 이는 눈이 없어 보지 못하는 맹인과 달리 완고하게 눈을 감고 보기를 거부하는 무지한 사람의 무능력과 같습니다. 바로 인간이 이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뛰어남이나 선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넘쳐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대상은 선함과는 정반대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진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 자체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둘째, 이 사실로부터 파생되는 몇 가지 분명한 결론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셋째, 이 단순하면서도 경이로운 진리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선포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귀가 들어본 그 어떤 진리보다도 더 놀랍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조차도 이 깊은 신비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만유 위에 계시며 친히 하나님이신 분, 무한히 영광스러우시며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낮아져 사람이 되시고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3번 거룩하신 그리스도, 마음이 순결하시고 죄가 없으시며 죄를 보지도 못하시는 그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와의 치열한 전쟁을 선포하고 그분의 영은 악의 파괴자이시며 그분의 존재 전체가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그분의 재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증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대의를 맡으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죽음까지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타락과 그로 인한 죄에 아무런 책임이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 형벌로부터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그분은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외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가 최고의 권위로부터 사명을 받아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백성의 언약으로 지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구별되고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구원자가 된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신임장을 받은 구속주이십니다. 바로 이토록 거룩하게 구별된 구원자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죽음 너머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사랑의 여정에서 정점을 찍은 행위는 바로 그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영혼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들이 숨을 거둘 때처럼 영혼을 내쉬셨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죽었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군인의 창이 그분의 심장을 찔렀고 즉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죽음에 따르는 모든 고통을 겪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독특한 고통과 수치심을 동반했으며 사람들의 버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단절까지 포함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는 죽음의 가장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형벌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고통 또한 그에게로 옮겨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상하게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범죄자로 정죄받아 조롱하는 군중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악의의 찬 시선과 경멸의 눈초리를 견디셨고 잔인하게 조롱하고 신성 모독하는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상처에서 피를 흘리며 뜨거운 태양 아래 열병에 시달리고 갈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모든 죽음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심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자나 경건한 신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악한이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끔찍한 상태입니다. 이 단어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학식이 있든 무지하든 타락 이후 모든 인류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선하거나 선해질 것이기 때문에 혹은 그들에게서 어떤 선한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인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마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대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위해 죽기로 결심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어진 경건하지 않은 자들로 보셨습니다. 그분은 저기 고상하고 순수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영혼들이 있구나. 그러니 그들을 위해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오류 없는 판단력으로 모든 인류를 보시고 이렇게 판결하셨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교만이 상상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창조주의 원수로 허물과 죄로 죽어 부패하고 악으로 기울어진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온갖 악이 가득하여 그분 없이는 완전히 절망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길을 잃은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은혜 없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비로운 관점인지 모릅니다. 만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가장 선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고통받는 모든 영혼은 그분은 나를 위해 죽지 않으셨구나 라고 결론 내릴 것입니다. 만약 그분의 죽음의 공로가 정직한 자들의 특권이라면 죽어가는 강도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순결의 특권이라면 많이 사랑했던 그 여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용감한 충성의 특권이었다면 모두가 그를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미덕에 대한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를 제시합니다. 건강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기 위해 복음은 우리를 최악의 상태에 놓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상처 입은 여행자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말씀은 죄의 바다에 들끓는 수많은 죄인들을 모두 감싸 안을 수 있는 거대한 그물과 같습니다. 또한 바로 이 경건하지 않은 상태의 우리 인류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선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기록되었다면 왜 그들이 그분의 죽음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사람이 완전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 죽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의인이 의인을 위해 죽는 것은 이중에 불의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그것은 지은 죄에 대해 지불해야 할 형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그것은 더러운 죄의 얼룩을 씻어낼 피로 가득 찬 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완전히 더럽혀진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를 위한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의 본보기였지만 그분의 죽음은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원수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의 자발적인 요소는 그것을 모방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분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원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죽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자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므로 그분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구속주의 순환과 그에 따른 모든 사역의 혜택은 본성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이 놀라운 사실에서 우리는 어떤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길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건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겪으신 것은 우리에게 엄숙한 필요와 임박한 위험이 없었다면 불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곧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위한 위험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지옥이 끔찍한 곳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구하기 위해 그토록 무한한 고통을 겪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위험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오직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보다 더 작은 대가로 인간을 구속할 수 있었다면 그는 그 고통을 피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거기에는 끔찍한 필요성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죽거나 죄인이 죽거나 아니면 정의가 소멸해야만 했습니다. 정의는 소멸할 수 없고 아버지는 죄인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인들이여, 여러분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그분의 죽음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피 흘리는 십자가 나무 위에 인류의 모든 희망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흘리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순전한 긍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치 없는 자들에 대한 값없는 자비로 죽으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신 대상의 성품은 그분의 거룩한 영혼에 매력적이기는 커녕 혐오스러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성품 때문에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타락하고 비참한 피조물로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감탄이 아니라 긍휼 때문에 그들을 경건하지 않은 자로 보시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상처와 멍과 썩은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긍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면 이 사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그분께 나아와 구원을 위해 그를 믿지 않을 경우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사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경건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죄가 경건하지 않다는 이 단어가 포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사악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선언하시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고 악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왜 사람이 선한 척하겠습니까? 죄인이여, 의로운 척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본성적으로 경건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면 당신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게,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떤 도덕주의자는 이것은 위험한 교리다 라고 외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의사들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기술을 발휘한다고 말하는 것이 위험한 교리입니까? 그것이 질병을 조장하고 건강을 저해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당신은 압니다. 병든 자들에게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에 대해 알리는 것이 그들의 치유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절망은 범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제외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문은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당신도 지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진리를 어떻게 선포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만약 제가 앞으로 50년을 더 살면서 이 네 단어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선고받는다고 해도 저는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남자, 여자, 아이의 귀에 이 말을 전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것은 천사들조차도 인간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데는 온 교회가 참여해야 합니다. 수천 명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는 큰 소리로 외치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에게만 말하거나 편지를 쓸 수 있는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외치십시오. 또는 속삭이십시오. 큰 글자로 인쇄하거나 아름다운 글씨체로 쓰십시오. 엄숙하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농담할 일이 아닙니다. 기쁘게 말하십시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주제입니다. 확고하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사는 곳, 바로 여러분의 집에서 이것을 말하십시오. 도시의 어두운 구석, 방탕의 소굴, 도둑의 집, 타락한 자의 은신처에서도 말하십시오. 감옥에서 말하고 임종의 침상 곁에 앉아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고 제가 바로 그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감정이나 희망이 없더라도 이것에 필사적으로 매달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 위대한 사실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만들고 도덕적으로 만들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단순히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사랑에서, 술 취함에서, 부정함에서, 신성 모독에서, 부정직함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죄인들이 그의 피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짓밟힌 사랑에서 터져나올 진노의 불길보다 더 맹렬한 불길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믿고 싶지만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 즉 그를 신뢰하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통해 이 무한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위해, 당신의 영생을 위해, 천국의 소망과 지옥의 두려움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바라보는데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